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저희가 욥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시 시작된 욥기를 통해서 2021년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1년이 다시 정리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그것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들이 쌓여 그러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32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함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이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욥기가 다시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욥의 환난, 욥의 고난에 관련해서 욥과 세 친구의 3차에 걸친 변론이 등장했고 이제 욥의 후기 독백으로 31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논객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는 그동안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매우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엘리후가 어떻게 이 논쟁의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하다 끼어들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후가 어디서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과 이제 욥의 처음 그 욥의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욥과 혈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좀 암시하는 정도로 엘리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전 드라마나 예전 영화를 보면 좀 배역이 명확한 것 같아요. 누가 악역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또 주인공은 보통 이제 착한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악역을 맡았는지, 누가 착한 역할을 맡았는지, 이런 배역들이 좀 명확했는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는 그게 좀 흐린 것 같아요. 악역인 줄 알았는데, 보면 그 안에 다 그 사정이 있고, 그래서 밉지 않은 악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라 그래서 또 착한 것 같지만 우유부단하고 막 되게 비겁한 경우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역이야? 이런 게 조금 애매한 드라마, 애매한 영화들이 요즘에 종종 등장하죠. 욥기 42장 이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이 세 친구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욥처럼 내 앞에서 옳게 행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욥이 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편, 욥이 옳았다. 욥이 옳았음을 이제 판정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엘리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욥기 끝에 보면 이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옳았다고 욥을 이제 판정해 주시는데 엘리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 세 친구와 같은 약간 그런 악역인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의인의 역할인 건지 엘리후의 배역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엘리후의 이 발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후를 통해서 그 포문을 여셨고 그 뒤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받아서 연결하시는 거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후의 등장이 기존 친구들과 큰 틀에서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엘리후도 그 친구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그래서 긍정적 가치가 없어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그냥 배제되어 있는 거의 양극단의 표현이죠. 한편은 쉽게 표현하자면 착한 배역이다. 한편은 그냥 악역이다. 이러한 지금 의견이 있는 거죠. 이처럼 엘리후는 이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제 엘리후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기는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사실은 조금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엘리후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판단되거나 새 친구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해서 그것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지금 이 고난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 친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엘리후의 모습은 사실 그 새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5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욥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이것이 이제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에 이제 새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적이 흐르는데 이때 람 종족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름은 이제 그 이름을 그라는 뜻을 가진 인칭 대명사 후와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가 결합된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바라겔이라는 말 역시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와 그 하나님이라는 엘 이렇게 합쳐져서 어쨌든 그 모두 그 하나님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결국에 그 가정들이 모두 다 그 뭐죠? 그러니까 바라크에 축복하다라는 의미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결합돼서 아버지 이름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름을 봐도 그렇고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을 봐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그 신앙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 가문이 신앙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문 대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출신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러니까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부스와 또 그들의 후손이 정착했던 지역으로 이제 추정돼요. 창세기에 보면 또 부스의 형이 있었는데 우스였어요. 그래서 우스와 부스. 그리고 욥이 살던 곳이 이제 그 욥기 1장에 보면 우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스와 우스가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과 관련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 땅에 보통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 형제의 족속. 그래서 엘리후와 욥이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엘리후가 어쨌든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공동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람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욥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하나님보다도 옳은 채 하는 것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솟아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잘못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욥과 말을 주고받는 동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후는 새 친구가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꼈다. 예. 지금 왜 엘리후가 등장했는지 지금 훨씬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 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말함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말했는데 새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그저 말꼬투리나 붙잡고 있으니 결론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나버리지 않았냐. 거기에 엘리후가 의분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이제 그 뭐죠? 공동 번역에는 이제 두 번이나 의분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이제 표현돼 있고, 예, 어쨌든 거기서 의분이라고 등장됐고, 이게 원문 그냥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개역 개정을 보면 엘리후가 2절에서 5절까지 화를 내었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화를 내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콧구멍이 달아올라 콧김이 씩씩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이거든요. 엘리후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 공동번역에서 그가 의분을 느꼈다, 참지 못하고 솟아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엘리후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어떤 굉장히 화가 나서 등판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욥과 새 친구 모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냐?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의분을 가지고 이 논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두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입장이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이 매우 미약해요. 그 근거가. 그러니까 일단 그가 매우 분노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러한 모습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욥의 친구보다 더 잘못됐죠. 왜요? 6절 한번 봅시다. 엘리후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에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뒷전에서 나의 의견에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살살 기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기는 연로하고 자신이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주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당신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살살 기고 있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한 그 엘리후의 말과 엘리후의 태도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나는 설설 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계속 화를 내고 있다고. 무려 5번이나 의분을 터뜨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변하겠다고 등장하면서 화를 내고, 또 내가 연수해서 감히 당신들의 의견에 끼어들 수 없다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은 그렇게, 내용은 겸손한데 근데 역시 화를 내고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며, 아니 이게 무슨 겸손의 모습이겠냐고요. 도대체 여기에 어떠한 이러한 그 겸손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입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청년들에게는 연로한 사람이지만 또 이제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들어가면 또 연소한 측에 속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고 막 할 때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제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가진 사람처럼 막 위아래 없이 말할 때, 예, 이제 막 그렇게 회의하고 나면 제가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 쭉 듣다가 이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늘 말하고 나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늘 회개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예,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분이 뭐예요? 의분. 불의에 대한 분노예요. 예, 불의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의 분노가 의롭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분노하는 거다. 여기서 의분이란 말은 나의 분노가 정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람중교 붓사는 바라겔의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지금 이 엘리후의 생각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했다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지점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전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욥이 지금 자기가 말할 때 자신의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고통의 문제를 말하려고 이것이 내 죄값이 아니라라고 말하려다 보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대변하다 보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욥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의분이 가득 차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 불의하다는 겁니다, 욥이. 그러니까 나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향해서도 너희가 오히려 욥의 이러한 욥의 정당성만 키워주고 그저 욥을 변변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 뒤에 보면 그 변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엘리후의 그 답변이. 그리고 그 엘리후가 말하는 답변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것이 그 새 친구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주의 이야기, 고난의 유익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답변을 내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지점이 뭐예요?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에서 등판한 거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죠. 정말 네가 생각하는 말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엘리후가 믿음의 가정, 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하나님, 그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들어왔던 하나님,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내가 참다 못해 말한다. 이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뭐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죠.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딱 연소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늘 그 엘리후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마치 당신들의 목회는 옳지 못하다. 물론 그 내용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내용상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얘기가. 그리고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가 내용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의 그 정의로움 안에 사랑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대단한 정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대단한 정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게 과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즉,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요. 어쩌면 욥의 새 친구나 욥의 말 자체의 내용은 그게 불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후는 그의 태도가 불이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맞을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그 엘리후의 태도가 불이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은 틀렸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 태도의 불이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왜곡을 낳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떠한 그룹에서 제가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 틀렸습니다. 마치 무슨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나서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냐. 쭉 이야기들 듣다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 행사 같은 거 치르고 나면 피드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안타까운 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막 쭉 듣다가 마치 무슨 자신이 굉장한 걸 정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장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불이합니다. 그럼 말하면서 또 굉장히 그 단호하고 그 의분에 차 있는 얼굴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맞다 칩시다. 사실 맞지도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마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내 말이 굉장한 것처럼 떠들 때 아마 그분들 얼굴에는 아이고 그래 저 또 어린아이 치기 같은 모습으로 그냥 저를 봐주시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무슨 제가 대단한 말이나 하는 양 그 앞에서 떠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의 내용이 맞다 치더라도 사실 맞지도 않고요. 예. 근데 맞다 칩시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결국 그 태도가 불이하다면, 결국 우리도 불이한 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어쩌면 우리가 더 불이한 거죠. 연소함이 그 연로함 앞에 그 모든 예의도 어기고 마치 내 말이 맞고 당신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 불의함이야말로 이 태도의 불의함이야말로 정말 불의함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는 모두 다 메신저입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자만 메신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겐 반드시 이러한 메신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메시지가 되는 것, 우리는 모두 메신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태도가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한 정의로움의 이 정말 불의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불의하지 않아야 하고 그 태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의 정의가 아니라 그 안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회개하기 위해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코로나 이렇게 심각해지고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치시는 거다. 교회를 뭐 이 땅에 뭐 불의함을 치시는 거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런데 그걸 말하는 태도가 불의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누군가에게 그저 공포스럽고 두려움만 조장하고 그것이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좋은 메시지를 내려면 그에 합당한 겸손하고 사랑과 은혜가 포함된 태도, 그러니까 불이하지 않은 태도로 말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불이하지 않은 태도로 갖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에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죠. 맞죠? 말하게 하는 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고 그 지혜의 근거는 연로함과 연소함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여러 번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맞습니다. 뭐 연소하다고 그 말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연로하다고 그것이 모두 다 존중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겐 연로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연소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20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되게 연소하다고 표현되죠. 20살이면 어리죠. 그런데 중고등부 교사 해보시면 알걸요? 중학생 애들한테 20살은 완전 꼰대예요. 그러니까 20살이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연로한 자라고요. 중학생은 뭐 연소하죠. 근데 그 중학생도 초등학교 1, 2학년한테는 연로한 자인 거죠. 제가 40살이 넘었어도 목사님들이 계시는 시찰에 가면 저는 그냥 완전 애기라니까요. 연소한 자.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겐 연소한 자고 누군가에게 연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그래 우리가 만약에 연로한 자 입장에서 연소한 자를 바라볼 때 그가 연소한 자라고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래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연소한 자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그래 맞아, 나이가 어리고 적고 많음이 핵심이 아니라 그 아나에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혜롭고 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이라면 그가 연소한 자라 하더라도 그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로한 자로서 연소한 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또 내가 연로하다 해서 내가 지혜로울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이며, 또 반대로 우리가 연소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연소함으로 뭐 연로함의 불의를 대항하는, 이러한 좀 잘못된 태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냐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태도의 기인함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연로한 자에게는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또 연소한 자에게는 내가 연로함의 지혜를 가졌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따라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용이 아니라 온전한 태도와, 그러니까 온전한 태도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대단한 정의와 신념을 가진 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마이너스인 걸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